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藐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藐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藐삼부따사. 오늘은 바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람일이라는 것은 어떤 공덕이 수성해서 그 다른 이와는 다르게 어떤 높은 업이 되도록, 선업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런 업들을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지 않으셨어요.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끌어주고자 하신 길은 수행을 통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끌어주고자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간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윤회하는 동안에 자신의 업이 남아있어서 윤회하는 동안에는 어떤 복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한 이야기, 보시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를 지키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자에게는 먼저 하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어떤 정신적인 그 지혜의 질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왜 또 수행에 비해서 보시의 공덕이나 계를 지키는 공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셨냐면은 수행에 대한 바람일을 쌓는 것에 비해서는 계를 지키는 바람일이 더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또 계를 지키는 바람일에 비해서는 계를 지키는 바람일에 비해서 또 보시를 하는 보시의 공덕을 쌓는 행위가 더 실천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가자에게 보시의 공덕을 먼저 얘기하시고 계를 지키는 공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시는 그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수행에 바로 접근하기가 힘든 분들도 있어요. 정신적인 상태나 심리 상태나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은 보시에 대한 공덕을 먼저 닦았을 경우에 자신의 마음에 인색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그리고 복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차후에 그리고 다음 생에 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가자 분들에게 보시의 바람일을 쌓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보시의 바람일이 주는 공덕이 있고 계를 지키는 바람일이 주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 과보업이 있고 그리고 또 수행을 통한 수행의 바람일이 주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 원리는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 과보가 우리가 받는 업이 정해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복덕은 다 지금으로부터 이전의 과거 그리고 더 길게는 과거 전생에 쌓은 선업 불선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과거 전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은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지만 주위의 사람들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주위의 사람들 그 말하는 말투, 그 마음씀, 행위, 행동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어느 날 수행을 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못 살고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인복이 많다고 표현하죠. 주위에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주위에 별 모여드는 친구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 주위에는 또 질이 낮은 거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 주위에는 또 정신적인 부분으로 또 좀 뛰어난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과거 전생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생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하는 마음씀, 행위, 은행 그런 것을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위 사람들 그 수행을 특히 하고 나면 수행을 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을 때 질이 좋은 상태고 자신의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배려가 가지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덕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게 되고 왜 저 사람에게 주위에 저렇게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각각의 공덕이 보시의 공덕 그리고 계를 지키는 공덕, 수행의 공덕이 얼마나 그 정확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전에 올해 그 부처님 당시에 도둑이 있었는데 도둑의 직업이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니까 매일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살다가 어느 날 나도 좀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둑에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이 도둑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도둑질을 하는 거니까 도둑질을 해서 절에 보시를 했어요. 절에 보시를 하면서 어떤 서원을 세웠냐 하면은 이 보시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서원을 세웠어요. 그 사람의 다음 생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도둑질을 한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좋지 않은 일인 불선업입니다. 계를 어기는 일이에요. 마음이 청정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 과보로 오리로 태어났어요. 오리로 태어났는데 어쨌든 자기에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절에 보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시를 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기를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에 그 도둑질한 갑으로 오리로 태어나긴 했는데 암컷 오리 500마리를 거느린 수컷 대장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자신의 행위, 선업이 주는 결과는 선업대로 과보가 나타나고 불선업의 결과는 불선업대로 과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것은 보시를 하는 그 자체가 선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그 좋은 선업의 결과로서 과보가 드러나지만 자신이 어느 쪽에 이 복을 짓는 이 보시의 공덕의 결과가 어느 쪽에 도움이 되기를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과보가 먼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과거 전생에 지금 현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전에 아주 오랜 예전에 어떤 두 형제가 있었는데, 과거 부처님이 계셨을 때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형제가 이제 같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농사 지은 결과물을 항상 서로 나누어서 가졌답니다. 나누어서 가졌는데, 형은 농사를 지으면은 아직 그 벼가 채 여물기도 전에 먼저 추수를 해서, 조금 추수를 해서 그 쌀을 이제 부처님께 그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야, 우리 아직 벼가 여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조금이라도, 완전히 여물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밥으로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 가장 먼저 주수를 조금 일부분은 해서 부처님과 성가에 공양을 올리자라고 이제 동생에게 상의를 했어요. 근데 동생은 또 생각이 달랐어요. 아직 완전히 여물지도 않은 벼를 건드리지 말자고, 이제 완전히 익고 나면은 주수를 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논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자. 반으로 나누어서 너는 네 뜻대로 이제 완전히 익혀서 주수를 하고 나는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형제가 상의를 해서 이제 반으로 나눴어요. 반으로 나눠서 형은 이제 아직 다 여물기 전에 먼저 추수를 해서 그 쌀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 익고 나서 추수를 해서도 가장 먼저 일부분을 탁 떼어서 그리고 부처님께 그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공양을 올릴 때마다 항상 발언하기를, 이 공양 공덕으로 가장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서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냥 이제 주수를 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이제 목적대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좀 일부를 남겨서 마지막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어요. 이 동생도 이제 그 공양을 올리면서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했어요. 그 결과의 보시공덕의 과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5 비구에게 법을 전하셨어요. 그 당신이 고행을 하실 때, 한참 고행을 하실 때 당신에게 시봉을 하고 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런 5 비구에게 법을 전하셨는데, 그 5 비구 중에서도 아싸지 존자라는 분이, 교진녀, 교진녀라는 비구 스님이 가장 먼저, 빨리어로는 꼰딴냐 존자고, 한자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이제 교진녀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걸 우리음으로 읽을 때는 이제 교진녀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제 빨리어 그 자체로 발언을 하게 되면은 꼰딴냐 존자입니다. 이 꼰딴냐 존자가 가장 먼저 법을 깨우쳤어요. 부처님께서 처음 설한 5 비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법을 깨달았어요. 이 꼰딴냐 존자의 전생이 뭐냐면은 그 형이었어요. 가장 먼저 자기 소유의 밭논에서 아직 채 익기도 전에 먼저 부처님과 성가에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다 먼저 완전히 익어서 추수를 했을 때도 가장 먼저 부처님과 성가에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공양을 올리면서 발언을, 이 공양 공덕으로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그 보시공덕의 과보로 이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그 아싸지 존자가 법을 깨우칠 만한 지혜가 성숙되었을 때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과보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법을 얻은 분이 누구시냐면 수바따 존자라는 분이에요. 그 수바따 존자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을 설하러 가실 때, 길을 떠나실 때 사실은 만났다고 해요. 길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인연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에 법을 설하시고 다니는 동안에 이분도 그 외도 수행자로서 그냥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붓다라고 불리는 분이 오늘 밤에 열반에 드시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궁금한 것을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제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 분이 이 수바타 존자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어렵게 부처님을 뵙기를 청했을 때 처음에는 그 아난다 존자가 거절을 했어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너무 힘드신 상태다. 마지막 완전한 열반에 드실 점이기 때문에 법을 설하시기 힘든 상태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안에서 들으시고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나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온 것이다. 들여보내라. 라고 해서 여쭙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여기 이번에 와서 드린 말씀 중에도 포함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수바타 존자가 여쭈었던 게 이 세상 모든 가르침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가르침입니까?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가르침? 어떤 길이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까? 어떤 길이 열반으로 가지 않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팔정도가 있는 길이라면은 그 어떤 길이든 그 어떤 그 무리 안에서는 크게 수다원 성인이 있을 수 있고 사다함 성인이 있을 수 있고 아나함 성인이 있을 수 있고 아라한 성인이 있을 수 있다. 그것으로서 길을 삼아라 라고 본문을 해주셨어요. 그 본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법을 얻은 이가 이 수바타 존자입니다. 이 수바타 존자의 전생이 과거 전생의 그 동생이었다고 해요. 보시를 했지만 맨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승가의 공덕을 읽고 또 그리고 공덕을 보시를 하면서 그래도 이 보시 공덕의 바람이를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도화가의 지혜를 이 생에 지혜가 성숙되었을 때 얻긴 했지만 그 생에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법을 얻게 되는 그런 가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보면 조티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왕보다도 더 재산이 많았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보를 얻게 됐냐? 그분은 과거 전생에 보시공덕을 지으면서 이 공양공덕으로 다음 생에 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발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에서 그분은 만약에 그분은 그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했다면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보시의 공덕으로 인해서 부귀를 누리는 복덕을 먼저 누린 거예요. 그 부귀 공덕의 복덕을 충분히 누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수행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를 할 때 어떤 발언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보시 공덕의 결과가 주어지는 순서와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를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 보시 공덕으로 어떠한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세생생 부자로 살고 싶은 분은 저는 이 보시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유하게 살기를 발언합니다 하면 그쪽으로 보시의 공덕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한순간도 윤회를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윤회하시는 동안에 그런 우리가 보시의 공덕, 계를 지키는 공덕으로 편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은 지어야 하지만 윤회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은, 자, 승가의 보시를 하는 거,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시는 승가에 하는 보시와, 자, 우리 지하철역 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구걸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하는 보시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양쪽 다 보시하는 거죠, 그죠? 승가에 하는 것도 보시고,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분들에게 보시도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복덕의 정도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공덕의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은, 똑같은 보시를 할 때 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보시 받는 자가 청정할수록 보시 받는 사람의 계를 지키는 공덕, 마음의 청정, 지혜의 뛰어남이 뛰어날수록 그 공덕이, 복덕이 더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 보시하는 분의 복을 쌓아주기 위해서 스님들이 일부러 그 직전에 그 당신들이 지혜로 들 수 있는 선정이나 지혜의 그 선정에 일부러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분들의 보시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전에 보면, 그 청정도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보시를 받으러 탁발을 가시는데, 어떤 부부가 이제 어떤 집에서 모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야, 나는 이제 그 스님이 오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밥이 버터로 지은 그런 밥이었나 봅니다. 버터로 지은 밥을 공양 올려라.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에다가 어제 남은 밥 비벼서 먹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야.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섰어요. 다시 돌아서서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선정의 힘을 더 좋게 해서 다시 가서 일부러 그 보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 받는 자의 계를 지키는 공덕, 그리고 마음의 청정함, 그리고 지혜의 힘이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보시를 하는 분의 복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길거리에 계시는 분한테 보시하지 말고 스님한테 승가에 다 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인연이 닿는 대로 여러분의 말로 쓰건 행위로 쓰건 어떤 식으로 물질적으로서는 여러분의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누을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 보시의 복덕은 그렇게 계를 지키는 분에게, 그리고 마음의 청정이 있는 분에게, 그리고 지혜의 힘이 있는 분들에게 보시할수록 그 보시의 복덕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보시물이 청정해야 합니다. 그 보시물이 청정할수록, 아까 오리로 태어난 도둑질에서 보시해가지고 오리로 태어난 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시하는 그 보시물이 갖추어지기까지 그 방법적인 측면이 청정해야 합니다. 청정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청정해질 요소는 보시하는 분의 마음이 청정하고 계를 지키는 공덕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이 청정하고 그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은 그 공덕은 또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청정도론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출가한 스님들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제가자들보다는, 제가해서 마을에서 수행하시는 보다 반드시 지혜가 더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제가자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보살님이 이제 당신들 마을에 한 30명 정도의 스님들이 와서 이제 여름철 비가 오는 안거 석 달 동안에
보시를 올리는 이제 공덕을 행할 테니 여기 와서 수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거기서 머무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마을에 사는 이 보살님이 저도 혹시 그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수행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 마을에 살았지만 이분은 바라밀이 아주 뛰어난 분이어서 곧 쉽게 아나함과라는 그 도화가의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통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정도 수행을 해서 이렇게 내가 아나함 도화가의 지혜를 얻었다면은 저 스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모시는 저 스님들께서는 아마 아주 당연히 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얻은 신통으로서 그분들의 수행 정도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아직 아무도 도화가의 지혜를 얻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왜 그럴까? 왜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시는데 안 될까? 살펴봤더니 그 스님들이 아직 먹는 것에, 그러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가지고 음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번뇌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한 번도 수행을 제대로 못하신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스님들의, 당신이 이제 신통을 약간 얻었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마음을 다 살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떻게 했을 때 이분이 수행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보살펴 드렸어요. 거기 사시는 수행을 하셨던 모든 스님들께서 지혜가 아주 깊은 지혜가 다 생기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보시를 하는 분의 마음이 청정해야 됩니다. 보시를 하는 분의 계를 지키는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보시의 공덕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시물이 청정해야지만이 보시의 공덕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 받는 분의 계를 지키는 공덕, 마음의 청정, 그리고 수행을 통한 지혜의 힘이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복덕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를 올릴 때는 보시를 올리는 분들이 이 보시 공덕으로 어떤 결과가 어떤 쪽으로 가보가 주어지기를 스스로 발언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장 우선 먼저 보시의 공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과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을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를 지키는 공덕에 대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 똑같은 보시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보시를 올리는 분의 마음이 청정하고 계를 지키는 공덕이 있고 지혜의 힘이 있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제가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계는 뭐죠? 부처님은 그 어떤 것도 어디도 강요를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일부러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하신 것이 없어요. 항상 들어보고 이치에 합당하고 옳다 싶으면 실천을 해보고 실천을 해서 그 결과가 좋고 바람직하면 그때 받아들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즉 5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마을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 5가지 계는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5가지 계가 첫 번째로는 뭐죠? 살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사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훔치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두는 게 옳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정말 버린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자면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버려진 물건들, 시체를 싸고 버린 헝겊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워서 가사로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확실하다.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라는 것에 있어서는 주워서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있을 것이다,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지 않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켜야 될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내 아내나 남편이 아닐 경우에는 관계하지를 말아라. 이것이 세 번째로 제가자가 지켜야 될 계입니다. 네 번째, 사실은 5개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우리 마을에 사시는 제가자분들에게 물으면 특히 그사님들한테서는 5개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게 하면은 한 잔. 그런 분도 있어요. 스님 딱 한 잔만 안 될까요? 얼마 전에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스님, 4가지 개만 지키면 안 될까요?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개 청정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뭐 특히 그사님들 제일 힘든 것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뭐죠? 말과 관련된 개가 가장 지키기 힘듭니다. 수행을 해보면 그걸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말과 관련된 개는 그냥 5개에서 간단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세분화하면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그 안에는 이간질하지 말 것. 또 뭐가 있죠? 욕설을 비롯한 거친 말 하지 말 것. 왜요? 이간질하는 말, 그 말하는 의도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이간질을 하겠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불순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안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를 좋게 만들고 뭔가 그 의도가 선하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과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욕설을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욕설을 합니까?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욕설을 하고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과 관련된 것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잡담입니다. 조금 전에 그건 이간질이라든지 비방하는 말 그런 쪽에 포함되고 필요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저기 사회도께서는 떼자네아 사회도께서는 마을에 사실 때 이 말과 관련 그 기본적인 5개를 지키면서 이 말과 관련된 개를 세분화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셨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 거친 말 욕설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는 이 개를 지키면서 마음의 고요가 사마디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마을에 있을 때조차도. 그런데 이 말과 특히 나머지 개는 사실 생각만으로도 지킬 수가 있어요. 뭐 죽이지 않겠다, 살생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아주 뭐 이렇게 자기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순간적인 그런 뭐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살생하는 이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훔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관념을 가진 분이라면 가능해요. 사음하지 않는 거, 이것도 도덕적인 관념을 가진 분이라면 그냥 불제자가 아니라더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술 안 마시는 거, 마약 안 하는 거,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약 안 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만 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과 관련되는 개는 잘 한번 스스로 마음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사띠와 지혜가 없이는 지키기가 힘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잡담, 불필요한, 정말 수행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번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한번 따로 일부러 수행하는 시간을 뭐 좌선하고 해서 사마디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기 이전에 일상에서 한번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지금 이 말이 옳은가 그런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고 반드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하되 그것을 염두에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트나 대념처경에서 사띠 하나만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사띠를 얘기하실 때는 이 삼빠자냐라는 지혜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삼빠자냐라는 지혜가 뭐냐면은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은 분명한 암, 뭐 그 정도인데 어떤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띠가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하기에 적당한지 안 적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번뇌의 힘이 더 강하게 되면은, 사띠의 힘보다 번뇌의 힘이 더 강하게 되면은 이 지혜가 판단을 옳은지 그른지, 적당한지 않은지 지혜가 판단을 하기 이전에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한 템포 늦추시고 한번 사유를 해보세요. 아, 지금 이 말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꼭 해야 할 말인가, 꼭 해야 할 말이어서 한다면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십시오. 일상에서 수행을 하면서, 삶 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알아차림이 되지 않는다면 수행이 발전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 종일 조금 사띠 사마디의 지혜의 힘을 키웠다가도 입만 열면은 왕창 까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삶 속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알아차림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수행이 발전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옥에 있어서 마지막 5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하지 말 것. 사실 그 부처님께서 처음 그 법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을 초창기에는 스님들도 그 지켜야 되는 계 같은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초창기에는 그 지혜의 바라밀이 뛰어난 분들에게 먼저 법을 설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을 설하면 조만간 그분들이 그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도화가의 지혜를 얻으셨기 때문에 굳이 부처님께서 이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당신들의 지혜로 해야 할 바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굳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아도 스님들 각자 자신의 일을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개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서 성가 안에 배고파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출가해서도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스님들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또 마을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일도 생겼고, 오불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오불식에 대한 개가 없었어요. 그냥 스님들 수행을 하시다가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프시면 수행하러 탁발하러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수행하시다가 어두컴컴해서도 탁발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아침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낮에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하는 시기도 아니니까 저녁 무렵에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크고 한데 그런 분들이 컴컴한 곳에서 갑자기 불쑥 탁발하러 오시고 하면은 막 부인들이 여자분들이 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임신한 사람이 애가 유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출가해서 수행을 하신다는 분들이 밥 한 끼 먹겠다고 아무 때나 저렇게 탁발을 하러 다니신다라는 비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생각을 해보시고 당신이 실천을 해보시고 출가해서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루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는 하루 한 끼면 족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전에 한 끼 탁발해서 먹는 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그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울라 존자가 7살 때 얼떨결에 부처님한테 유산 달라고 청하러 졸졸 따라가다가 부처님께서 그대로 사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사리푸트라 존자에게 이 아이 머리 깎여라, 그리고 수행을 가르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7살에 출가를 했으니 해서 궁중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주어지는 대로 탁발해온 음식 먹는 것도 힘든데 하루에 점심 한 끼밖에 안 주니 얘가 배가 고파서 울었어요. 아침마다 새벽부터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저 어린 아이에게 하루 점심 한 끼 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침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아침을 먹어도 좋다. 그리고 12시 정오가 되기 전에 점심을 먹는 것을 끝내도록 해라. 사실 7살짜리 라울라 존자를 위해서 아침 먹으라 했는데 이제 지금은 라울라 존자만 아침부터 배고픈 거 아니니까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또 스님들도 나이가 있는 스님들도 또 아침은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으신데 보통은 또 아침을 또 이제 그 이후로는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의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로, 그리고 마을 사람 여러분들이 지키는 계율로 남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계를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쪽의 마음이 더 청정할까요? 계를 지키지 않고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를 지키는 그 자체만으로도功德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계를 지키는功德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부처님 당시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스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불법에 대해서도 수행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스님을 만나서 저도 당신이 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그런 뭔가를 당신처럼 위험 있게 계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이 청년에게 일러준 것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5가지 계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 청년은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 5가지 계를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친구들과 같이 바다에 놀러를 나갔는데 그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 뒤집혀서 죽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 다른 4명의 친구들은 동요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만은, 개를 지키는 이 친구만은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침착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느냐? 나는 얼마 전에 어느 스님으로부터 5가지 개를 지키는 것과 그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해도 두려움이 없다. 그 개를 지키는 것에 공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과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나머지 친구들, 그럼 우리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5가지 개를 그 순간에 다 나머지 친구들에게 일러주었어요. 그 친구들이 마음이 그 순간 아주 기쁨에 차올랐어요. 환희에 찼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몇 분 후에 다 죽었어요. 그 친구들이 5명이 죽어서 그 다음 생에 바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자기가 개를 지키겠다고 다짐을 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개가 청정했기 때문에, 그 개가 청정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이 그만큼 깨끗했기 때문에, 그 과보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질이 그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개를 지키는 공덕 하나만으로도 바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물론 수행을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지혜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시는 초창기에는 의도적으로 이것은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수행을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의 지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지혜가 아직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직 윤회의 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보시의 공덕을 다 지어야 합니다. 그 보시가 바로 여러분의 지금부터 이후에, 그리고 다음 생에 부귀를 누리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를 지키는 공덕은 사람이 차후로, 그리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개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다섯 가지 개의 항목을 의도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개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가 청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건전하지 않다면 그것도 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가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수행자가 지켜야 될 개는 감각 기능의 단속에 의한 개. 이것은 무슨 개냐면은 대상이 일어나는 무는 안이비설신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띠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매 순간순간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정해지기 위해서는 이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사띠 사마디 지혜로서 잘 단속하는 감각 기능의 단속에 의한 개가 잘 지켜져야 여러분들의 개가 완전해지고 마음의 청정이, 마음의 안정, 마음의 고요가 유지가 됩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왜 제가 보시의 공덕, 개를 지키는 공덕, 그리고 나서 왜 수행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일상의 삶 속에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을에 살기 때문에 출가하셔서 수행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선업을 쌓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과 살면서 불선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서도 그 자체가 보시바라밀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추석이죠. 뭐 명절 하면은 주부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스트레스라는 말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속가 모친도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모친도 그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노년에까지 당신이 그런 일을 집안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하면서도 여러분은 보시바라밀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떤 일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고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일, 친척들이 모이는 일을 위해서 하면서도 여러분은 그 자체가 보시바라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 전제 위에서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보시바라밀, 계를 지키는 그러한 바라밀이 수행을 통한 지혜가 생기는 바라밀을 돕는 요소가 됩니다. 보시의 공덕이 하나도 없이, 계를 지키는 공덕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수행만 해서는 힘듭니다. 그 보시의 공덕은 어떻게 정확하게 다 드러나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출가를 해서조차도 그 보시의 공덕에 의한 과보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스님은 보시의 공덕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가해서 그 탁발을 해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복이 없었냐 하면은 쭉 이어서 탁발을 가는데 바로 이 스님 앞에서 음식물이 끝이 났어요. 이 스님 앞에서 음식물이 탁 끝이 나서 이 스님은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출가를 다행히 할 수 있는 공덕이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공덕이 있었지만 보시를 한 바라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탁발 해먹고 사는 그거조차도 받아먹기 힘든 복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이 받아서 그 스님에게 주려고 했어요. 사리푸트라 존자의 복덕으로 그 공양물을 받아서 이 스님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음식물이 탁 사라졌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답니다. 이 스님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누루타 존자 같은 경우에는 복이 너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없다라는 말을 알 수가 없는 복을 타고났어요. 전생에 지은 복이.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제 진 사람이 과자 내기를 했어요. 이제 아누루타 존자가 친구들하고 그때는 존자가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였죠. 내기를 해서 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들어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인이 가서 과자를 가져왔어요. 먹은 또 졌어. 보냈어요. 그래서 자꾸 보내니까 집에 과자가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없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하인을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은 없다라는 개념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부유하게만 살아가지고 그 복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빈 접시에다가 뚜껑만 딱 덮었어요. 뚜껑을 딱 덮어서 과자가 없는 빈 접시에 뚜껑만 딱 덮어서 보냈어요. 이것을 이제 그 아누루타에게 갖다 줘라 하고 하인을 시켰어요. 그럼 이걸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누루타는 아마 없다라는 개념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보냈어요. 가는 중에 천신이
과자를 만들어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누르타 존자의 복덕은 없다라는 개념을 이 생에 느낄 수 없게끔, 없다라는 개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전생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자연의 이치가. 그래서 가는 중에 천신이 과자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아누르타 존자가 그걸 딱 먹어보면 더 맛있거든, 조금씩. 아니, 어머니는 지금까지 이걸 안 주고 맛없는 과자를 보냈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또 보냈어요, 집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빈 접시를 덮어서 보냈어요. 또 천신이 과자를 만들어 보냈어요. 각자의 복이 그렇게 자기가 심은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자연의 법칙으로서 드러난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 부처님 이야기 하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부자가 이제 신심이 있어서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에게 늘 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다 보니까 돈을 관리하는 집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냥 말로만 지시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항상 말로 오늘은 뭐 1000명의 스님에게 보시하고 내일은 뭐 무슨 보시를 하고 일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그 보시 행사를 하는 사람은 집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는 너무 그 일을 기쁘게 했어요. 자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스님들에게 그 공양물을 올리고 보시를 하는 일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생에 그 두 분이 보시를 한 주인과 그 집사님이 두 분 다 다음 생에 그 보시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천상에서 서열이 뒤바뀌었어요. 그 집사님이 주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쁘게 했고 직접 실천을 한 분이 그 집사님이기 때문에. 총무라든지 그런 어떤 회의의 총무나 회장, 그런 소임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기쁘게 환희심으로써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이야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고 법의 이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